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mit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가, 그 가치와 태도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떤 가치,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너는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2장에서 언급했던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 또 여자 성도들, 젊은 여자 성도들, 남자 성도들, 종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2장에서는 연령대별로 남녀를 구분해서 또 종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지체인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바로 이 3절에서 언급하는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던 그 시절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었다.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잘나고 똑똑한 거 그거 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서 한다 하는 얘기죠.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러면서도 잘 살 줄 알고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그것도 구약 성경 율법에 근거한 가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지식으로 또 세상에서 받은 그 대단한 엘리트 교육, 그것으로 자기는 스스로 똑똑한 줄 아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참 어리석었다. 내가 헛된 것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배설물로 다 버린다. 배설물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 진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야 눈이 열려지게 되고 이건 가짜였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마찬가지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주인인데 누구에게 순종해요? 거역하는 거죠. 속은 자요. 속아 넘어가네. 거짓 영에 속아 넘어.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너 잘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네 욕망을 따라 살아. 세상에 화려함을 추구해.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천국이 어디 있겠어. 죽으면 다 끝이지.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속이는데 아주 귀재예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를 알고 있으면, 진짜를 붙들고 있으면,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를 진짜로 알고 있으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위조 지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는데 위조 지폐 만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기가 막히게
가짜인데 진짜 같아.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별사들은요, 진짜가 얼마나 진짜인가를 체득한다고 해요. 물론 요즘에는 판별 기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손으로 감촉으로 감별을 하는데 그 진짜를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만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정욕을 자기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악독과 투기. 악한 마음에 포장지가 있지만 그런 속에는 악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증스러운 자의 피차 미워한 자였다. 미움이 가득하고 팽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움으로 관계가 어긋나고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연결되죠.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수평적으로는 어긋났던 관계들, 원수 되었던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화목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죄에 물들고 죄에 찌들고 하나님 없이 살던 어리석은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BC의 삶이에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삶.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래서 어둠이더니, 어둠의 자녀들. 어둠은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던 그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길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길을 아니까 방황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길을 모르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길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길뿐만 아니라 영적인 길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 소속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디도가 목표했던 이 그레데라고 하는 큰 섬인데 로마 제국 당시에 여기에서 폭동이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저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마치 반역 세력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여겨진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도 하고 또한 세상에 속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갖추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대를 깨닫고, 아하,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 본받아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이 말로 상대방을 헐뜯는 것이죠.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헐뜯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헐뜯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때로는 근거가 없어요. 그저 풍문을 듣고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또 품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태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지도 않아요. 사실도 아니에요. 누군가 한마디 듣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퍼뜨리는, 비방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주 미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다투지 말며. 우리는 화해의 사람들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과 그 죽음까지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투기보다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사도들로, 평화의 삶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관용하라고 하는 것은 폭을 넓히라는, 폭을 넓히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단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을 잘못된 것으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폭이 넓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폭이 넓어지고 품이 넓어지면 5사람도 10사람도 또 50명, 100명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좁은 상태에서 관용하지 못하면 그저 한두 명 품기도 어렵단 말이죠. 온유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살아가야 될 그런 내용들, 태도들,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지난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리석은 것을 떨쳐버리고 욕망과 정욕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3절에서 말했던 옛사람,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바로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7절, 우리 결론적으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조금 멋있고 화려하게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랄 겁니다. 야, 예수 믿기를 이렇게 잘했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살면 정말 이 땅을 살면서도 힘이 있고 당당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 속에 살던 가치, 태도, 모습, 이 모든 옛사람의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예수 믿지 않는 삶과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확연하게 다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전히 옛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4월에 있는 총선을 위해서 좋은 지도를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군복무 청년들 그리고 대신방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